미국에 있는 딸 아이와 그 가족들과 함께 한 20여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한 보름 이상 제 혼자 집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만나고 또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제게는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자식도 있어 내게 마음의 기쁨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아내는 집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옷을 다림질해주고 청소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딸아이를 만나고 돌아오고 한 보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다. 식사 준비 우리 며느리가 많이 해주었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밥하는 것 쉽더라고요. 그냥 밥솥에 쌀만 넣고 물만 붓고 스위치 눌리면 돼요. 빨래도 쉬워요. 저는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냥 넣고 눌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좀 널어놓으면 되는 거죠. 다 가능해요. 청소도 되고 또 다림질도 제가 주일날 올 때 양복 다림질 가능해요. 설거지 하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나 아내나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분명히 맞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들이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매우 비신앙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함께 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했으니 함께 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녁 때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의 남자의 기분은 남자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또 오손도손 여러 가지 일들을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없어요. 그렇구나. 부부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특별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해야 될 영적 부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적으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신랑인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대부분은 예수님을 필요한 존재로 생각해요.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밥을 달라면 밥을 주고, 병을 고쳐달라면 병을 고쳐주고, 무엇을 필요하면 자꾸 달라고 하면 주시는 그런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부부가 서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함께 해야 되는 관계예요. 함께 해야 되는 관계예요. 바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중심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나도 영적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필요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필요한 존재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의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사람들 9명은 그냥 치유받음을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고치지 못할 나병을 치유해 줬는데 그 치유해 준 9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9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즉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부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얻은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한 몸이 된 사람이죠. 2015년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5년 6개월이 시작되었고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2015년 6개월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고 이제 남아있는 6개월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크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처럼 감사의 응답을 해야 돼요. 감사의 응답. 그 감사의 응답을 하면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의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아가 있었어요. 얼마 도저히 불가능한 아이, 선생님들 다 포기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학생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학생이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선생님, 나는 어머님이 그 당시에 화장품을 팔러 다니면서 참 가난하게 사셨는데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180도 바뀌었어요. 열심히 한 6개월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문제없이 합격했습니다. 아이가 순한 어린 양이 됐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할 때부터 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성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사용하라고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주신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응답은 감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크고 작은 은혜에 감사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수수깡도 아래 위 마디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수깡은 마디가 없을 것 같은데 다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습니다. 아랫마디도 있고 윗마디도 있습니다. 그 격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하는 말도 있죠. 그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질서를 잃어버리고 성급하게 덤비는 것을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그런 격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질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덕이 생기고 나라의 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데 질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 물질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나이 평지에 모여서는 자기들의 지혜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에다가 드디어 바벨탑을 쌓게 되었죠.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자. 바로 철저히 인간의 꿈을 이루자고 탑을 만들어 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탑을 만드는데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4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자, 그들이 꿈을 꾼 우리가 만든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간 공동체가 점령하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정복한 인간 만능의 만세를 부르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존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 질서를 깨뜨려버린 게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 질서를 잃어버린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정복하자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바벨탑의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꿈을 꾸면서 정신없이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바른 질서를 걸어가는데 반대로 그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은 불의한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는 의로운 연합, 선한 연합입니다. 도적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서 야합하는 것과 똑같은 게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질서냐? 하나님, 내가 경외할 대상, 순종해야 될 대상, 엎드려 겸손히 그를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 아래에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바뀌면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은 경배할 대상, 세상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이 세 가지가 바른 질서를 수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자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성함 공동체의 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면서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정신없어요. 조금만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성공했다고 만세를 불러요.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정신없어요. 그리고 연합하는 일에도 불의한 일에,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연합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꿈을 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자, 세상의 노예가 되자, 그 전부 질서를 잃어버린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최초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모두가 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과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받는 게 좋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함께 통역의 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고린도에 임재한 방언의 역사, 또 오늘 우리가 대부분 받은 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방언은 달라요.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제자들은 히브리 말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또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비냐. 바로 이 제자들은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뭐 동시통역을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 그레데에 있는 사람 전혀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제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전부 아라비아 말로, 그레데 말로 번역되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방언의 역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흩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히브리 말로 제자들이 설교하니까 전부 각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것은 언어 소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맥추절이 오순절,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여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맥추절 오순절은 우리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인데 그 교회의 생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의 언어 소통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흩어졌던 것이 언어가 하나로 소통되었다는 것은 질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세상이라는 그 질서가 회복되어 이들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꿈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언어가 소통된 그들이 질서가 회복됐을 때 그들은 말씀 순종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의 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그럼 무너집니다. 무너진다고 우리는 계시록에서 공부했습니다. 멸망한다, 끝장납니다. 그러나 맥추절 예배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에 강림한 이 맥추절에 강림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깨어졌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의 꿈, 생명의 꿈을 그리스도인이 꾸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은 무슨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까? 야곱은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잃어버린 그런 보응을 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철저히 말씀이 주는 꿈을 꿨어요.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말씀의 기업에 복을 붙드는 꿈을 꾼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업인 장자를 팔아버리는 아주 인위적이고 자기의 꿈에 매몰된 사람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리를 우리가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었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꿈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거듭남의 변화를 이 시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감사해요. 말씀의 꿈을 꾸는 사람, 생명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이
말씀이 꿈이 되고 생명이 꿈이 되는 성령 충만한 질서의 회복과 그리고 진정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는 어떤 또 다른 주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콧뼈를 깎는 수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수술입니다마는 첫째 날은 너무 아팠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거의 비슷하게 고통이 심했어요. 그러나 넷째 날쯤 되니까 낫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요. 신비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쯤 되니까 확실하게 회복이 되어서 코에 넣었던 구조물을 그때는 제거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겠습니다만은 감기가 들렸거나 간단한 수술을 하거나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약을 먹고 혹은 수술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복된다는 걸 체험하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비하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으면 좀 문제 있는 병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병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회복만이 아니에요. 회복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집사람에게 물어봤거든요. 코를 고느냐 안 고느냐 물어봤더니 골기는 곤다 그래요. 골기는 고는데 그 고는 크기도 작아졌고 그리고 숨이 중간에 끊어지는 수면 무호흡은 거의 없어진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술하기 전보다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코골이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결단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되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다시 회복을 넘어서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 교회의 생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여 언어 소통이 되어졌다는 것은 첫째의 성령의 역사는 회복입니다. 회복. 바벨탑은 하나님을 정복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불의한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들이 언어 소통이 되면서 어떤 일이 되어 이루어졌습니까? 언어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언어 소통, 그 바벨탑 이전의 언어 소통으로 소통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들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람, 세상. 하나님은 경배하고 세상은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회복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책이지만 성령의 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의 죄가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당시의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회복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라는 그 꿈을 실제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역사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질서가 깨어진 병든 바벨의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꿈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그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회복도 은혜요, 사명도 은혜입니다.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과 관우가 나오죠. 두 사람 다 모두가 다 충성에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구별했어요. 관우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색깔로 말하면 붉은 충성심이다. 이 붉은 충성심이라는 것은 맹목적이고 자기 야심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자룡의 충성심은 물색깔, 물과 같은 색깔의 충성심이다. 야심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었다. 왜냐하면 유비가 황제가 되었을 때 오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때 제갈량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갈량도 겁이 나서 마음에는 오나라를 침략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도 번건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조자룡이 폐하, 이번에 오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감히 그때 황제 앞에 고백할 수 없는데 그 간언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조자룡은 참 맑고 깨끗한, 자기 야심은 진짜 폐하께 충성하는 그릇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충성하지 맙시다. 이 충성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 충성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겠지, 그런 붉은 색깔의 충성심이 되지 말자고요. 정말 주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물색깔처럼 충성하자는 겁니다. 순수하게 충성. 고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좀 극단적입니다만 스테반처럼 순교해도 좋습니다라는 각오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자는 겁니다. 그때 주의 은혜로 주신 사명이 성령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와 아브라함, 신약에는 베드로와 바울, 그들이 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그릇이 되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모리아산에서, 베드로는 갈리바다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면 성령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먼저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복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꿈을 다 같이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민족을,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을, 베드로와 바울은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고난의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물된 농산이 되어서 그 주신 은혜의 강물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앞에 선 맥추절의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꿈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오순절 맥축절의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기쁨 체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회복의 은총과
복음 증가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해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00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 자기 가까이에. 근데 그분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은근히 기분이 좋대요, 제가요. 예, 200억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나는 그래도 좀 행복하지 않는가 생각하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대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며 소명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얼굴이 천사처럼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진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벨의 꿈을 꾸면 불행합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거듭나서 맥추절의 기쁨의 꿈을 꾸고 나가면 행복해지고 영원한 구원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모스 트베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설문지를 작성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시한을 정했어요. 5일까지 이 설문지를 완성해서 돌아오너라 했더니 66%가 돌아왔어요. 또 설문지를 내줬어요.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설문지를 주었더니 25%만 설문지를 완성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드라인 효과. 데드라인 효과. 그래, 막 기한을 정해주면 내일 시험을 치르면 막 죽을 똥 살 똥 공부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데드라인 효과. 여러분, 어떤 인생도 죽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다 죽음의 선에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선의 데드라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영생이 허락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라이프라인으로 합시다. 생명선. 어쨌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벨의 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회복과 소명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꿈, 생명의 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맥추절 또 2015년 하반기에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꾸었던 그 꿈, 우리가 꿈으로 말미암아서 맥추절의 환희와 기쁨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행복해지는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벨의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저희들 모두가 다 우리의 꿈이 말씀과 생명의 꿈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과 사명의 은혜를 줄 때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5년 이 하반기는 우리 모두가 그 꿈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